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말로 이 복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듣기도 하고 이해도 되지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은혜는 우리가 금방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그냥 그분을 받아줬더니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들이 줄기차게 묘사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은혜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의로움 또는 은혜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꼽으셔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셔서 아들도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시고 도우시고 또 어디 붙잡혀 가면 구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런데 그에게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만 봐도. 이삭은 어떻죠? 왜 이삭을 그렇게 우물이 계속 터지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셨을까? 이해가 갑니까? 그럴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못된 야곱인데 하나님이 씨름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패배해 주셔야만 했나요? 대단한 천사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지금까지 우대하고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생각도 아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날도 놀러가고 골프 치고 본인을 즐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시켜서도 아닌데 이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갖게 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에게 탁 빠지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여러분이 특별한 특심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은혜라는 의롭게 여김받는 구원을 얻는 이 은혜라는 것은 잘 설명할 수가 없는 신기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물론 부모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만한 그 부모에게서 태어날 만한 이유도 없고 훌륭한 부모라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황홀해 하는가? 여러분 황홀해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로부터 황홀하지 않아요, 여러분? 황홀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짝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남자 아이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 지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일종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사람들은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원칙이 다 왜곡되고 통용이 되지 않는 장소가 은혜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고 충격에 빠지고 불가사의하다 그러고 수수께끼 같다 그러고,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폭력이라고도 정의했어요. 폭력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법하고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는 이 은혜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다. 아멘. 네.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 주님의 진노로 타락한 우리 인간인데 과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혹시 있으면, 없어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 3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은 절대로 욥처럼 아주 모범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 때 온다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냥 알량한,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모순이 일어나요. 이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간주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자기 모순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4장 6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8절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은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전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서 나를 끌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내적인 견고함이 생깁니다. 내적이 뭐가 생긴다고요? 견고함이 생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나는 잘 이유를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시기는커녕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난 잘못했는데 분명히 유리병을 깼는데 그것은 용서하시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원만해지면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마음에 내적인 견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오늘 복음의 진리를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자신의 자아에 어떤 견고한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의 요소가 거의 없어집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면 거절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을 돼 있다가 거기서 직장에서 나오게 되건 사랑의 관계가 파탄이 나건 거절감이에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홀로 있게 되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 거절감. 죽음도 일종의 헤어짐에 대한 공포라 그래요. 헤어짐에 대한 공포.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어느 모임이든지 사랑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지면, 원만해지면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생겨서 근본적인,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건 남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아감이 건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내면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것도 내가 잘한 것은 없어요.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건 하나님이 날 인정하여 했다는 것 때문에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온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먼저 죽겠으면 남 사랑할 여유가 없는데,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상처가 많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의로 나를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 내 안에 그러한 내적 견고함이 생겨서 나중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초조하고 피해의식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건데요. 마음이 따뜻한 것이 내면이 강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요, 내면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확신으로 이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을 받고 또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가 사해져서 의로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점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못된 것들이 남아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줬다. 자격 없는 나를 받아줬다. 멤버십 카드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냥 공짜로 다니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위세 부리면서 하지 않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로 그 시설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막 굉장히 대단한, 한국 같으면 아주 몇백만 원짜리도 있대요, 멤버십 카드가. 사용권이 1년에. 그런데 그냥 공짜로 누가 은혜로 쓰게 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경험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저히 그런 실력으로 그 모임이나 그 멤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얻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옛날 몰락한 왕족이나 뭐 그런 신하 중 한 사람을 왕이 특별히 왕의 테이블에 앉게 한다거나, 그 다윗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다윗하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굉장히 우정이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이 아들이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다쳐가지고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요나단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인데요, 절름발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줬던 요나단, 우정이 있었던 요나단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죽는 날까지 왕의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죠. 죽는 목숨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뭐 죄가 없어, 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용납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은요, 겸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도 강해지고, 첫째는. 둘째는 자격 없는 나를, 어휴, 이 죄인을,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늘 그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오늘 문제는 뭘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꾀에 넘어지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되돌아와서 내가 불완전하니까 참담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끔씩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처절하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그동안 모든 게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을 듣고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망각하니까 그걸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내가 잘못된 환상 속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풍선 터뜨리듯이 터뜨려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고난이고요, 그에 따른 회개예요, 여러분. 뉘우침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은혜의 장막이 나를 그동안 보호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주 책도 썼어요. 1991년에 23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을 때 27년 정도 됐고, 지금은 뭐 50대 후반이죠. 30년 이상 세월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24시간을 누워 지내다시피 하고, 음식 먹는 것, 기본적인 생리적인 문제 해결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혼자서. 약해진 심장 때문에 저혈압으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증에 시달리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애쓰고, 잠을 못 잘 때, 불면의 시간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 사진을 봤더니 눈에 어떤 그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티커가 이렇게 안경에 붙어 있고요. 그걸로 이제 모니터를 보면 자음과 모음으로 해서 입력하는 그런
그런 것도 이렇게 기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책에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얼마 전에는. 이분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내 삶에 뭐가 그리 감사한 게 있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내 삶에 생각보다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몇 가지를 쓰는데요. 한 10가지인데,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둘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넷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다섯 번째, 옆방의 환자들과 달리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옆방 환자들은 다 호스로 음식을, 목 같은데, 코 같은데 호스로 음식을 줬나 봐요. 여섯 번째, 신학 공부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음을. 일곱 번째,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 주심을. 여덟 번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결혼을 안 했어요.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열 번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심을.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김영사라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장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다음에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우리 민족,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 그 길목에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구나. 보니까 이 거대한 제국에 끌려왔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다 끌려왔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에는. 자,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이 보호막이 사라진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탄을 날린 적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내내 그 연탄을 날랐는데요. 그 선임하사는 그것도 모르고 불만 잘 쬐고 계신데 제가 속으로 공짜는 없는데 저렇게 저 연탄 새벽부터 그 연탄 트럭이 온 것을 몇 사람이 정말 허리 빠지도록 일주일 내내 날랐어요, 여러분. 네모반으로. 겨울이건 새벽에 트럭이 오면 새벽에 날르고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눈 치워도 눈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누가 더 눈 치운 건데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희생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우리한테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도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의식이 그 희생 치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일수록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 같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좋은 예인데요. 이삭은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랬을 때도 그대로 순종했고 이삭은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온몸을 칭칭 묶어서 이제 제단에 제물로 올리려고 그랬을 때도 저항하거나 아버지와 사투를 벌이거나 그러지 않고 청소년 거의 됐을 나이인데도 순순히 순종한 사람이 여러분 이삭입니다. 순종의 대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살던 땅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움의 상대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큰 세력가였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100배 재산이 불어나니까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 양의 물도 주고 그랬는데 우물을 막아버리고요. 그 안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못했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이삭의 우물을. 그리고 떠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역시 순종의 대가답게 떠났습니다. 그곳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못 떠나고 가나안 땅 거의 끝자락 변방이에요. 말씀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변두리 골짜기 이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잘 살펴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더듬더듬 찾아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도 막아놨었는데 다시 더듬어 찾아서 다시 파서 아버지가 옛날에 사용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정말 처절한 이삭의 고백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골짜기를 파다가 또 쫓겨가서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게 한 거죠. 그만큼 계속 쫓겨가면서도 양떼들은 늘어나고 샘을 필요로 할 정도로 확장되어 나갔는데 그랄 양치기들이 또 싸움을 걸어서 또 자기네 것이라 그러고 또 그것을 포기하고 옮겨가고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힘겹게. 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약한 양치기들이 그것마저 자기 소유라고 또 빼앗아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우물에서 또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의 이 악한 민심에 실망을 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었겠구나.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삭인데 어쩌면 그것이 부족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이 나를 덮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삭이 나중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내려가려고 했는데 순종하고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뺏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악한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죄에 물든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모든 것이 여러분 어그러졌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3단계로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그러졌죠. 사람과 피조물, 짐승이나 다른 자연 환경과의 관계까지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삼박자로 다 어그러졌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도 그들이 속해 있던 그 애굽이란 곳이 절대로
안락하고 안전한 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한참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장막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 네가 한번 그곳에서 그냥 살아보라고 하세요. 그냥 살아보라고 그냥 내버려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역과 학대를 거치면서 다시 부르짖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때 애굽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예비하시고 훈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내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자가 없이는 난 이 세상에, 이 정말 죄인들 세상에서 나는 은혜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학대나 거짓이나 절망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봐야 돼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는 것도 이게 전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이라는 것, 옳은 얘기를 하고 정당한 주장을 하면 핍박을 받는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네. 아멘. 제가 오늘도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미국 정치인 중에 찰리 커크라고 있거든요. 찰스 커크라고. 그분이 피살당했어요, 오늘. 유타밸리 대학가에서 연설하다가. 그분 이 영상을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청년들,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청년들, 기독교는 왜 그러느냐, 뭐 하냐 할 때 정말 예리하고 복음적인 답을 너무나 잘했던, 야, 저런 청년은 정말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물론 친트럼프 정치인이 됐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요즘 교회가 좀 핍박받거든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겠다 했던 청년인데 30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31살인가. 연설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오늘 여러분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지금. 야, 저런 사람은 진짜 아까운 사람인데 했는데 이 악한 세상, 그런 사람은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저녁에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왜곡된 사람들이 많지만 원래부터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아담 이후에 어그러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부분 실망하고, 사람들 관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신뢰를 갖지만 우리가 언제 실망합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그럴 줄 몰랐는데, 이걸 경험할 때 마음에 그냥 또 상처가 오고, 이 세상은 왜 이렇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분이거든요. 거기에서만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가 의로운 어떤 서광 같은 빛을 얻고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 빔 같은 것이 거기에서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도 이 세상에 어그러진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나에게, 이상하게 나에게 한 줄기 서광 빛 같은 것을 비춰주셔서 너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 믿음으로 너를 챙기겠다고 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 지혜를 주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내가 힘을 주어서 침을 튀기고 세게 믿으면 이 은혜가 오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믿음도 내가 침을 튀어서 믿음을 외치건 조그맣게 외치건 내 안에 이 믿음은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나보다 큰 존재가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날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밀어넣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러시고 그리고 계속 그분을 알아가게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문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을 결국은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값을 주고 산 맹세 우물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고생을 한참 했잖아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고요. 복을 주겠다 그랬고요.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우물 뺏기고 또 싸우다가 쫓겨다니고 물러가고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산 우물에 와서 원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만났는데 우물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물은 떠나도 우물이 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물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안 떠나기 때문에 내가 우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 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결론을 맺고 싶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찌됐든 사랑하시고 잘 이유는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 형제 중에 왜 나를 특별히 인정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본 모습을 아실만 한데도 예수님의 피로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를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